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살아갈 때 주의 증인됨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맞서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 개인의 인생 끝지점이기도 하고 모든 역사의 끝지점이기도 한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루하루 날이 허락이 되었을 때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기며 속히 되어질 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종말이며 심판이며 구원이며 완성임을 믿음으로 이것을 정말 액츄얼리 실제화하며 하루하루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은요, 시기가 아니라 사건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계시록에 속히 될 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되었고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고 이미 영화롭게 되어진 묵시에 완성된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 실제화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히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오늘이라는 날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여기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예수를 의지하고 주 예수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 예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딱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을 넘어서서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행동들을 왕왕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유명한 사람들을 우상시하죠. 유명한 사람들을 우상시합니다.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심지어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연예인,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감화를 주는, 영향을 주는 어떤 사상가들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찬양하면서 그 사람들을 신봉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에서도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왕왕 볼 수가 있죠. 저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데, 작은 교회도 있는 교회는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잘 다스리는 장로,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즉 회개보고를 할 자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목사를 우상시하고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존경을 넘어서서 맹신과 우상화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목사님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또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방을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성경을 덮어놓고 맹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것을 마치 권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이러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그러한가 아니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그러한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한국교회에 없어지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종교의 대상을 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화 돼버려요.
여러분 카톨릭은 뭐가 있습니까? 신부가 있죠. 사제들. 이 사제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목사들과 레벨이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워주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다 종된 사람이고 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평신도와 사제랑은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성스럽고 조금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평신도와 다르다. 그런데 신부보다는 또 추기경이 더 레벨이 높고 성스럽다라고 여깁니다. 그 끝판왕이 누굴까요? 교황이죠. 교황. 우리는 개신교는 다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건데 거기는 레벨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교황 숭배 사상이 팽배합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 전통의 권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뺍시다 라고 하면 빠져요. 그리고 외경에서도 어떤 부분은 이건 좀 좋은 것 같은데 하면 정경으로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실수를 꼭 같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요, 자신이 지금 듣고 보는 일을 보이던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 사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한 존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요, 요한 사도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분위기에 이 카리스마? 아우라? 여기에 압도가 되어서 엎드려졌을 것 같아요. 그 천사가 대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때문에 압도가 되어서 엎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사도가 본 것은요,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정말 대단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이 본 이 엄청나고 대단한 내용을 전해주는 천사이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 사도가 본 내용, 그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내용, 요한 사도가 보고 들은 내용,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의 환상들이죠. 요약을 하자면요,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워 이겨라. 여러분, 이 계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감격스러웠냐면 사도는 천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록 요한 사도가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요한 사도가 계시를 통해 받은 이 놀라움과 감격스러움은 우리에게도 어떠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동일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요한 사도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계시록을 보고 있다면 동일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는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감격스러워서 이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사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된 종된 자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조차도 자신은 하나님의 종된 자며 너희들과 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요, 오직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만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근원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며 주변에 등장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이고 커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은요,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그리할 때 세상의 영광이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그분만을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는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섬김이 영광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피조물의 가장 복된 자리고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보시면 계시를 전달해 준 천사는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 사도를 저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계시록 5장 1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펼쳐진 환상들은요, 계시록 5장의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나타난 내용이거든요.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지금 천사가 사도에게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을 조금 더 넓게 보면 계시록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천사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내용,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생명에 관련된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들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마음에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주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당신의 십자가를 확증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처음에 인봉되었던 복음이 말세에는 이제 열리게 되었고, 그 열려진 복음을 다시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말씀이 인봉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비밀 금고에 넣어서 열쇠로 마치 잠가두듯이 그렇게 잠가두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성경은요, 복음의 말씀 성경은 늘 공개되어 있었어요. 늘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에 대면서 정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소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는 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주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진해서 자신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침을 받지 못하게, 돌아오지 못하게 차단하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소명을 지금 주고 있는 장면에서. 아니,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실 텐데 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는 걸까요? 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여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은 죽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이건 뭐예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죽어 마땅한 인간이 그 불순종의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조치하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이유는요, 그들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인 죽음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죽음이 없이는 복음, 생명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임봉된 거라는 거예요. 봉인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은요, 인간 스스로 생명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모세 언약, 즉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도요,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이고 모세 언약이 나중에 있는 것은요, 왜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동하여졌다, 임봉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눈이 감겨져야 되고 귀가 막혀져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이 뭡니까? 이 땅이 심판받아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중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마저 다 잘려지고 나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거룩한 그루터기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거룩한 씨로요, 바로 이 거룩한 씨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전하십니다. 비유로 전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쉽게 설명해주는 기법이 비유라는 기법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따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읍이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할 때, 그때까지 귀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야, 심판이 완전히 임해버려야 그때 비로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황폐하여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여 황폐하여졌는데 그 중에 10분의 1도 다 잘려나가고 나서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난 후에 다 무너진 후에 거룩한 씨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의 눈이 감겨져야 되고 귀가 막혀져야 되고 스스로는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주를 배척하고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임봉하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봉하여져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여 생명에 이르고자 열심히 읽고 외우며 실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성경이 어떻게 보였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고 하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이 다른 사본에는 비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비밀이죠. 증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철학이나 수사학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전한 것입니까?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를 사도는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꺼리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전하는데도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온전한 자란 장성한 자 어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사도는 이러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는데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봉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밀한 지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 생명나무로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도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사도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는요,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과 65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9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도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천사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열려졌어요? 바로 성령이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르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해도요, 오해가 더 많아요. 오해를 더 많이 합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여러분 임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영을 받아서 아들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중에요,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봉한 것이 열렸다는 것은요, 은혜의 세계가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을 속이고 있었던 선악의 체제가 십자가로 무너지게 되고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계시록 5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그 임봉하여 있던 두루마리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아서 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묘사는요, 예수님의 실체는 사자와 같이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힘없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여셨다, 인을 떼셨다, 복음을 열었다, 두루마리 책을 열었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아니, 왜 사자와 같은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생명나무의 길은요, 오직 죗값이 치러져야 열리게 되고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몸과 피를,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 길로 들어가지를 않죠. 길은 열렸거든요. 길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증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을 땐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 임봉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분께서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믿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회개할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도 여전히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요, 믿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어이없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완악한 마음으로 핍박하고 그 복음을 무시하는 둘로 갈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둘로 갈리는 게 여러분, 끝까지 갈려요. 끝까지 갈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은요
다니엘 선지자가 끝날에 대한 계시를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개국 이래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는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는요,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 7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연단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두 편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정결하게 되는 자와 지혜에 있어서 깨달은 자와 악한 자로, 지혜가 없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봉이 열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다니엘서를 보면요, 마지막, 즉 심판하여 이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봉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러한 선포는요, 유대인들의 근본 뿌리 자체를 아예 뽑아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에레미야 1장 1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요,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을 다 둘러 엎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으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었어요.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처형해서 죽여버렸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전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사도들을 위협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죽게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던 거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뿔뿔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사방 각지로. 그러나 핍박을 받고 흩어져도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끝에 보면요, 이렇게 땅끝까지 전한 그 증거가 되는 이 복음이 뭔가 맥빠지는 분위기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을 뻔합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죽을 뻔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뭘 갖고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더 나아가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호위 아래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 제수의 상태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근데 이 로마에도 누가 있었냐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되는지를 그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봉인이 열렸고 그 열려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역시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비록 봉인된 말씀이 열렸다고 해도요,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자기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본문 11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본문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사람이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분명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로 갈수록요, 점점 더 불의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의 믿음을 오늘 나의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임을 확인하려면요,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될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불의입니까? 아니면 의로움입니까? 불의예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그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로 행하는 자들은요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반면 의롭게 행하는 자들은 뭘 믿습니까? 때가 가까웠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는 우리의 그대로의 행함이 정말 때가 가까워져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떨어진 말씀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의 가운데 그대로 행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와서 상을 주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 보다는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의의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일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나님의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주보에 없어요. 찾으신 분이 한번 빨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도요 우리의 행한 일을 따져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해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있는 상을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상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상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는 여러분, 상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실 상이라는 말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으로부터 상이 나오는데 새 속에 썩어질 가치들이 상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가치만이 나오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상은. 그래서 여러분 이 상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서는요, 이것이 상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의, 주님의 나타나심이요 성도에게 상입니다. 이 상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요 의로운 그대로 계속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봉사? 선행? 이것입니까? 아니죠. 그러한 것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한 봉사, 선행 같은 건 나타나기도 해요.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14절에서 봅시다. 본문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봅시다.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그대로 계속 의롭게 사는 것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상을 받는 삶이고 즉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은요 여기서도 설명회를 뭐라고 합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 즉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구약식 표현인데 출애굽기 1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 백성들이 뭐라 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빨더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예법이 자기 옷을 빠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서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요 여러분 정결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뭘 빨아요? 옷을 빠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예법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런 것은 뭐예요? 장막에 들어갈 드리는 예물과 장막에 들어갈 때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은
육체의 예법을 뿌시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개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씻는 자, 즉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를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의.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또한 13절에서는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즉, 상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상을 받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천명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하면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일평생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혈로 깨끗이 빨아주신 우리의 예복을 그대로 계속 보혈 안에 담그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머물게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은요, 개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들이라는 말은 모든 부정한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 율법을 구원의 방도로 붙드는 자들을 향하여 개들이다, 개할례당이다, 이렇게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술가란 길흉화복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죠. 이런 거부하는 모습이 점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에게 속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자들 다 함께 속혀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음행은요, 성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숭배가 다 음행입니다. 우상숭배는 뭐예요? 탐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인은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이란 뭡니까? 거짓말이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면 자기를 위해 다른 말을 하고 거짓을 지어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장 사악한 건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자들이 다 성 밖에 있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여러분 우리도 다 여기에 속해 있었던 자들인 거 아십니까?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절의 내용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런 자들을요, 속은 자요, 순종치 않고 어리석고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속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요,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회개하여 예수의 의를 붙드는 것은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믿게 되면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있는 자들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을 의지하고 그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예배가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좀 솔직해져 봅시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 피차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